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참으로 다 잘 될 수도 없고 다 성공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늘 이기는 자가 위에 앞을 먼저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게임의 승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남의 자녀들은 또 잘 되는데, 또 나의 건강을 비추어 볼 때 남들은 다 건강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성격적으로도 보면 남들이 놀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왕따라고 하는 얘기를 쓰듯이 나는 왜 이렇게 루저로 늘 살아가느냐,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에 아픔을 안을 때가 있습니다. 승리자 위너가 되든지 어려움을 당한 루저가 되든지 우리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이기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말할 때 누가 이기는 자냐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다가 오셨죠? 나는 고객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 난 직업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하고 싫어서 기계하고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계는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놀려야 되는데 저는 미국 와가지고 기계하고만 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미가 있어야지. 좀 속도 썩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오고 가는 말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기계하고 하다가 저는 기계하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주 바늘을 갖다가 한 수천 개 될 거예요. 그걸 분질러 놓고 나는 기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마음속 깊이 가지면서 희로애락을 느껴도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좋은 면이 더 많이 있어요. 왜 사람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다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살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애들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가보면 그냥 어지러져 있고 전쟁터에 살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가 여러분 나쁜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전쟁터가 아름다워요. 힘들지만은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생활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지라도 과연 우리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관심거리의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Spiritual Warfare for Every Christian이라는 책을 써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책 가운데 사탄을 이기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지지대를 무력화시켜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근신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안 그러면 긴장을 해요. 저도 전에 탁구대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저는 별로 컴퍼티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승부는 분명히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폼이 이상한 사람을 보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신경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공을 봐야 되는데 그 폼을 보다가 이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폼부터 배워라.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저하고 칠 사람은 폼 나쁜 사람은 참 힘들어. 저는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폼이 나를 갖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기려면 아주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 저는 분명히 산만해가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저는 이수 전도사님 처음 할 때요. 공을 높이 던져가지고 한참 하는데 이 공을 띄우는 거는 원래 룰이 그렇지만 높이 던져가지고 막 폼을 잡고 날아가는 듯 할 때 왜 저렇게 치니? 이게 머리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폼에 신경 쓰지 말고 날아오는 공에 집중하자. 지금은 폼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주 전도사님 이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배운 거예요. 폼을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는 공에 컨센트레이션.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여유를 가지면 긴장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사면 늘 어텐션을 하고 무엇으로 이겨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면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벌써 거기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 잘 하시는 분 보면 손을 갖다 막 이러잖아요. 하기 전에 막 이러기도 하고 고개를 이러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려면요, 깨어서 잘 보지만 항상 여유를 가지고 미소를 머금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라.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디로 무엇이 적금해 올지 몰라요. 어느 때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치다가 보면요, 그저 여러분들 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폼은 일러주는 것 같은데 공을 절로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가 탁구의 용어로 옛날 말하면 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요렇게 가지고 아주 얄팍하게 사람의 마음을 요렇게 돌려놓고 절로 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요, 그 0점 몇 초 쪼간의 순간이 나니까 거기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요, 밤중에 올런지 낮에 올런지 그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늘 깨어서 이렇게 보아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먹는 것에 약점이 있어요. 그냥 여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시니까 오늘 많이 잡수세요. 신방 가면 가끔 그래요. 제가 먹을 거 다 먹는데도 우리 사모님이 늘 컨트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러고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주면 또 뺏어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싫어하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다 드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뺏어 먹는다고. 그런 말이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컨트롤이 잘 되어가지고 이만큼 건강하게 된 거는 우리 사모님이 다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여 늘 이렇게 저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컨트롤이 없으면 이거 뭐 지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이 사탄의 모든 일들에 그 표정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얼굴 풍채와 이것이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애들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우선은 울어요. 아무리 애교를 떤다 그래도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을 할 때는요, 여러분 너무 가깝게 하려고 그러면요, 애들이 거부감을 안 그래도 스타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애교를 떨어봐야 인상이 그렇게 베끼면 그래요. 그러니까 살 웃으면서 천천히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알아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아이들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놀라거나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둘 다 두려운 마음에서 골리앗도.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스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를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적에 대해서는 적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은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는 천재입니다. 사탄이 천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내가 화를 잘 내는 것도 잘 알고요. 내가 먹는 거에 약한 줄도 알고요. 예? 하여튼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올개미를 씌우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얘기할 때에 교만기가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고 저가 강할 때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강함이 오게 된다는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누구나 다 강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조금 뭐 한 듯 하면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넘어져요. 신앙생활도 조금 한다고 보면은 교만기가 들어가죠. 영적인 교만이 망하게 만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약해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전선에 늘 나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나는 강하다는 표현을 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전쟁 속에 사는 것 같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저는 독수리라 하늘에서도 그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안 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눈을 끄뻑끄뻑하는 그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면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폭풍이 몰아쳐도 그 비를 쫙 맞으면서도 그 왕방울 마른 눈을 갖다가 굴리면서 눈을 끄뻑끄뻑 폭풍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그 가지를 확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러니까 새 중에 새지.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똑같이 있지. 어디 가네 가지고는 흔들림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자가 좀 의연스러운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 너무나 두려움이 많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야하시엘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왕에게 또한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늘 의식하게 살면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전략을 알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계계를 잘 알아야 돼요.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 강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자는 항상 이 마귀의 책략을 인식하고 잘 무장하여 승리하는 비법을 자기 나름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의 손주들의 얘기를 늘 좋아하지요. 그런데 걔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이 해도 안 될 것 같으면요.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교육시키더라고요. 이게 잡아가지고 큰 데를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형이 하는 걸 따라 하는데 힘이 못 미치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하다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해보려고 그러다가 서가지고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참 가만히 서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서서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잘려 흔들더라고요. 예, 2살짜리가 2살 조금 넘었는데 그래. 고개를 흔들면 no. 하려다가 안 해.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해보고 싶은데 형처럼 안 돼요. 하려다가 no. 그러니 지가 할 수 있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네 사는 것 마냥 매달려서 왔다 갔다. 이번에 와서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는데 어찌됐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배우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마귀의 전술을 알면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오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되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지잖아요. 교만한데 넘어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첫째는 행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모든 상황에 보살피게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깨어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수에게 저항하고 그에게 대한 권위를 갖도록 해야 된다.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나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의식이 사탄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나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잘못되게 만들려는 의식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지는 일이 많아요. 비난을 들을 때 여러분 비난을 들을 때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미국에 와 살든지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이 오는 걸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은 옳은데 나를 어떻게 폄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도 더 권세 있고 내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 이 근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 똑똑해서 스스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본 거 다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봤대는데 그렇죠. 자기는 보았지만 실제로 없는 걸 신기루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건 꿈이라도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그 끓는 분노, 이 자만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참 이 특별히 뉴욕에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들 참 우리가 들을 때 마음 아프지요. 예,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총을 들고 쏘아서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고 해서 참으로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모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또 한인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자꾸만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냐.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판단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이고 신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이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남보기에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다음부터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나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점점 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나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이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이 악한 영의 수를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꾸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하든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특히 비난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담지 마세요. 나도 그런 비난 받을 수가 있다. 주님도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 주님도 비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서 고쳐야 될 일이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믿음을 잃거나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사람이 너무 비판이 거칠어지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엽게 하는 형제들이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성을 취하기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잠언 18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화목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분노 갚을 수 이길 수 없어요. 매일같이 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외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요즘에야 참 레이저관이 있고 물론 다르지만은 이 비유는 참 우리에게 좋은 비유예요. 승리의 비결.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진리. 진리가 베이직이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허리에 진리의 옳고 그름을 바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이 늘 허리띠가 중요해요. 그래서 죄수들을 이렇게 하면요. 끌고 갈 때 허리띠부터 빼잖아요. 구두끈 빼고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옷을 입고 허리띠를 찐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할 때도 이런 날 어른들 보면은 매잖아요. 치마에다 허리끈 매고 또 머리도 이렇게 매고. 예. 무슨 데모할 때나 머리 매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할 때도 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른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허리띠를 꼭 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참 의의 호신경, 이 앞에 받는 마음속에 정말 바르게 사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어디를 가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신고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늘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기초지요. 세상을 이길 만한 악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이기지요. 다른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이 필요합니다. 또 도덕적인 완전이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도 크게 가져서 모든 불화살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자위의 어떤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을 일할 때에는 내게 달린 것처럼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뭐든 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실수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 말은 상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요구하시는 것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하여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활 전선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